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 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큐티를 통해서 다윗의 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73편의 다윗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런 모습, 그리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런 화려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지만, 정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그의 일상 가운데 있었던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묵상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그의 어린 목동의 삶이 그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일상 가운데 억울한 일,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감정의 단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조라는 단어이죠. 그가 왕이었고 그는 많은 사람들한테 화려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악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자기 아들에게 쫓겼을 때 많은 권모술수와 자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초조하다라는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초조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 보면 불평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을 속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지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려는 하박국이 보았던 현실은 이렇게 폭력적인 세상, 죄악이 만연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박국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하박국과 같은 마음이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초조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초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이것은 점점 마음속에서 달아올라서 폭발해 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초조,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분노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게 많이 있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소화할 때는 그 감정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 내 감정의 용량을 넘었을 때,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 때,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울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폭발해서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로 그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 참지 못하는 분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조금 더 긴 안목으로 그들의 인생을 보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 지금 볼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풀처럼 곧 시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길게 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위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만 내게 기억이 나고 그 일로 해서 내가 정말 짓눌려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이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사람, 나의 가족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순식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나의 좋은 것들은 잃어버리고 내 안에는 작은 아픔이 내 전체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우리에겐 더 부각되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악인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풀처럼 사라질 운명인 것이죠. 시편 90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참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서 이것이 어렵고 버거운 인생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의 짐이 벗겨질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한숨 자고 일어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인생은 풀처럼 시들지 모르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편의 전체에 주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요, 옳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한다, 이것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 1절 말씀처럼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더 번성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것이 3절 말씀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이 덧없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한없이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을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절부터 계속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어떻게 해라? 그러면. 사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조건문의 인생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이라는 것은 다윗이 갖고 있는 확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5절 말씀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기쁘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부드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려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그렇지 못하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경직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 즐거울 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경직된 마음이 풀려납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저희 사역팀과 함께 감사일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처음에 쓸 때는요, 조건문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걸 주셔서 감사하고 내 일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적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사소한 일로 허리를 뼈서 3일 동안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3일 동안 누워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도,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허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의 힘으로 어떤 걸 의지해서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감사가 어떨 때는 조건문적인 감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직되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을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가 빛나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 번째 방식은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면,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돼간다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돈이라는 것,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느 분이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축복 주어서 부유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할 건데, 그 사람이 악인이었을 때 다윗과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한 일이 계속될까? 라는 그런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7절 말씀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 초조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나보다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처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가끔 우리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과연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며 내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건 단순하게 참을 수밖에 없게 내가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참음을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당신의 일을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6절 말씀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능력 없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여겨질 때도 있지만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낮처럼 정오의 태양빛처럼 가장 태양빛의 밝은 모습처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밝히 드러내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유산을 받다. 물질의 축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할 땅, 먹고 살 땅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부동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는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땅을 축복받았던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큰 평화를 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단단하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을 봐도 내 인생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나보다 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에 회의가 있었다라면, 이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도 평안을 누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12월 한 달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온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배반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 곤고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에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